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의 인생은 몇 시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도 장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면당한 사람들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이유는 전적인 주인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그 은혜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이것을 알려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좁은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넓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품꾼들을 만났지요. 근데 몇 시에 그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냐면, 첫 번째 앞에 표를 보실까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사람을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냈고, 제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12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냈고,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5단계의 시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 각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오전 6시 인생입니다. 오전 6시 인생은요, 이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자들이지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누가 봐도 탁월하게 일을 잘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처음으로 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전 9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전 6시 최고 능력자들이 선택되고 그 이후에 선택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걸러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전 9시의 사람들은요, 오전 6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시 인생이에요. 12시에 선택되어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는 하루 노동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12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시는 뭐냐면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오후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시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자면 12시부터 실패의 인생입니다. 예, 오전 시간을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 12시에 선택되어진 이 사람들은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해요. 그래서 12시 인생의 특징은 연약함과 부족함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 3시에 선택되어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하루 노동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눈빛에 원망의 눈빛이 가득해요. 원망의 눈빛.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진 것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도 일 잘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의 인생의 특징은 원망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인생. 자, 이제 하루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까요?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버림받지 못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술에 취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의기소침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오후 5시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서요, 정리해 볼게요. 오전 6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오전 9시 에너지가 조금 줄어든 상태, 정오 12시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 상태, 오후 3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 오후 5시 좌절과 절망의 상태인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아주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렇게 오전 6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나요? 성령 충만했다가 이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때, 또 이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이런 것들과 싸우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오전 9시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2시요. 자,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나왔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면 내 안에서 미움, 원망, 불만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난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시의 인생이요. 그리고 오후 3시 뭡니까? 원망의 상태로 진행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원망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상태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후 5시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참다운 평강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붙들어 보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빼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내쳐버립니다.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앞에 도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쭉 나와 있는 것. 아니요, 그 전에 거요. 예.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이게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다 일어나요. 하루 동안에도. 보세요. 대개 아침 6시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6시에 그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또 우리는 특별하게 오전 6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목사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걸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렇죠. 6시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는데 오전 9시가 대체로 어떤 시간이에요?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회사에 출근하고 또 사업체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할 업무를 보니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리고 12시쯤 되면 뭐예요? 오전 업무 다 끝나면 우리는 뭘 발견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지 못했구나.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함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오후 3시가 중요해요. 오후 3시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 원망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되게 그래요. 3시쯤 되면 아유 내 발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꼭 그 시간에 원망과 불평이. 오후 5시 되면 뭐예요? 퇴근하잖아요. 녹초가 돼서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퇴근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루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5단계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이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엄청난 크기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몇 시에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 생활을 하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 5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하여 주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포도원에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송구스럽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오전 6시에 들어온 이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일 일찍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중에 온 저 사람들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라는 불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였죠.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온 너와 같이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온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16절의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폭넓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둘로 쪼개져서 차별과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나중이 되면 먼저가 되고 또 먼저가 되면 나중이 되는 이러한 연속적인 반복의 흐름 속에서 먼저 된 상태와 나중된 상태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즉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데,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오전 6시에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잘난 사람으로 오전 6시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난 지점에서 평생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후 5시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후 5시 인생의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도 그 지점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오전 6시 때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하였습니까? 나는 먼저 들어온 사람인데, 잘난 사람인데, 늦게 들어온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이 사람들과 왜 나를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느냐라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불평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6시 인생,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에너지와 능력과 탁월함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잘났다라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 상태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잘났어요. 그래요. 잘났어요. 오늘은 6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큰 나뭇가지가 떨어져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6시 인생인데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5시 인생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오전 6시의 인생으로 다 누리는 것 같지만 1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내가 5시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추락해도 떨어져도 네가 6시 인생에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6시 인생에서 남들보다 잘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5시 인생으로 추락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깁니까? 그 즉시로 버려요. 쓸모없다고, 실패자 취급하고 잉여인간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시 인생으로 추락해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포도원 주인은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인데, 자 그럼 보십시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오후 5시 사람입니까? 오전 6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전 6시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잘났잖아요. 잘났어요. 그래서 너무 능력이 있어요. 연봉이 10만 불이에요. 연봉은 10만 불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동일하게 10만 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교회 일 많이 하셨잖아요. 아주 날라다니셨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큰일 나십니다. 예전처럼 날라다니시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2층에 겨우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하나도 겨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날라다녔을 때에 누렸던 은혜와 지금 겨우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때요?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어쩌지? 내가 저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20대 때는 오전 6시의 인생이었어요. 저도 오전 6시 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그때는 제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는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빼곡하잖아요 사람이. 제가 대학생 때예요. 많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고 또 옆에 계신 이분도 아주머니인데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딱 봐도 무당처럼 생겼어요. 무당이에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무당처럼 보이니까 앉아 계신 이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닥친 이 삶의 큰 문제를 말하니까 이 무당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한수를 몇 시에 어떠한 방향, 어느 방향으로 두고 몇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빌고 빌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손이 떨리고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폭발했습니다. 아주머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머님의 인생이 변하는 것 아니고 아주머님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이 무당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뻘개지면서 저한테 퍼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다야? 막 퍼붓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쟁이와 무당이 붙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너무 창피했는데 그때는 제가 6시 인생이었습니다. 그 무당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막 선포하고 이제 제가 도착할 역이 아닌데 문이 열렸어요. 도망갔어요. 일단은 너무. 그때는 제가 6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50이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세상은커녕 이 교회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파워포인트 실수도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점점 9시, 12시, 3시, 5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변함없이 차별 없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많이 무너졌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통일한 은혜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건 여러분들을 늘 천국의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모습이 사실 용수철과 같아요. 스프링, 용수철과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오전 6시에 인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영적인 힘이 넘쳐요.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수철을 눌러요. 죄악된 용수철을 눌러요. 그죠? 나의 죄성, 나쁜 습관, 그죠? 나쁜 마음, 악한 것,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용수철, 스프링은 눌리면 눌릴수록 탄력성이죠. 회복 탄력성. 그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6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강해서 내 죄악된 것을 눌러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소멸돼요. 그럼 영적인 에너지, 누르는 힘이 소멸되면 이 용수철이 서서히 회복되나요? 아니요.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이 용수철, 죄악된 용수철이 펑 튀어나와요. 그래서 곧바로 오후 5시의 인생으로 추락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면 저야말로 성령 충만해져요. 예배 끝나면요 제가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절 찾아오세요. 돈 필요하면 그때 절 찾아오세요. 아마 다 빌려줄 거예요. 이때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한 때예요. 다 눌러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한사모와 말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작아짐과 동시에 팡 터져요. 다 잃어버려요. 오후 5시로 추락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죄악된 모습으로 추락한 것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거기까지 포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언젠가는 이 용수철이 튀어나갈 텐데 그 끝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잠시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 된 자, 먼저 된 자가 돼서 다시 성령 충만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후 5시에 계십니까?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후 5시는 오전 6시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오후 5시는 하나님께서 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만약 오후 5시에 자리에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오후 5시로 추락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여서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선택하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지하고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